민수기 18장 20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굶은 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잘 앉아 주시고요. 아까 그 멕시코에 있었던 유스 캠프가 어떻게 보면 수련회죠. 수련회인데 보면은 요즘에는 뭐 유스 캠프나 수련회를 가면 장소가 얼마나 좋냐, 잠자리가 얼마나 편하냐, 뭐 음식은 잘 나오냐, 뭐 놀이 시설들은 잘 돼 있냐, 뭐 보면은 뭐 수영장 있냐, 바스켓볼 코트 있냐, 게임하는 데 있냐, 인터넷 터지냐,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따지면서 한 방에 몇 명 자냐 뭐 그런 거 따지면서 이렇게 요즘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렇죠? 저 때만 해도 제가 가장 기억나는 수련회는 그렇게 좋은 데 갔던 수련회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가서 생고생한 데는 기억이 정말 많이 납니다. 우리 그때 제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얼마나 좀 특이한 분이셨냐면 하여튼 가지 말라는 데를 주로 가서 수련회 장소를 잡으세요. 그래서 한 번은 경기도 포천에 수련회 장소를 잡았다가 군인들이 와서 쫓겨낸 적도 있고요. 여기 군사 지역인데 왜 여기 와서 수련회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중간에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어디 한탄강 경기도 한탄강에 강가에다가 수련회 장소를 잡았는데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길도 없어서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 끝나고 강을 건너야지 수련회 장소가 있어서 그 조그마한 보트 있잖아요. 보트에다가 물건들을 다 싣고 남자들이 그 보트를 끌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강이 얕은 강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남자들이 몇 명이 보트에다가 싣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처음엔 깊이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점점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오네요. 근데 이 보트가 또 물이 새요. 그래가지고 위에 한 여자애를 앉혀놓고 걔는 계속 거기서 뭐예요? 물 퍼내고 우리는 계속 물 속에서 보트 들고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고 있는 게 점점 이렇게 올라와도 결국 이만큼 꼬르륵 해가지고 여기까지 잠겼어요. 그때 여자애는 물을 푸다가 오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머리부터 조금씩 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수련회 장소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도 없어서 마을 저기에서 물 호스로 끌어오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가스통 있잖아요. 가스통 갖고 가가지고 그 버너 큰 거 2개 교회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요리하고 그러니까 그 주방도 천막으로 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땅 파서 이렇게 그죠? 땅 파고 천막 해가지고 거기도 화장실. 샤워는 무슨 샤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회할 수 있는 큰 천막 하나 쳐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잘 수 있는 조그만 텐트들 여러 개 이렇게 그 천막 주변에 쳐놓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죠? 큰 천막 집회한 예배드리는 천막 쳐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딱 개인 텐트들 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밥을 막 했는데 어디다 먹었냐면 식판, 옛날 군대 식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니까 그 천막 그 집회용 천막에 모여가지고 다 밥을 먹고 있는데 바람이 한번 쉥 부니까 그냥 천막이 폭삭, 밥 먹고 있는데 폭삭 무너져가지고 밥에 모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못 먹고 버리기도 하고 화장실은 또 왜 이렇게 불편해? 그런 화장실 우리가 가봤어야지 애들이. 그쵸? 그런 죄송합니다. 화장실 또 그렇게 얘기해서 땅판 화장실, 그쵸? 그렇게 했는데 그 3일, 4일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4일을 지내는 게 와, 세상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쵸? 뭐 음식도 갖고 가고 했는데도 거기서 음식 해 먹고 막 하는 4일 동안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몇 명이 뭐 애들 한 50명, 어른 한 15명,
그렇게 해가지고 한 65명이 4일을 거기서 그냥 물도 있고 한 데서 그렇게 지내는데도 너무 불편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65명이 4일을 아무것도 없는 자연에서 지내는 것도 그렇게 불편했는데, 씻고 화장실 먹는 거 마시는 거 너무 불편했는데, 그렇죠?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인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40년을 살아간다는 게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둘러봐도 먹을 게 없어. 둘러봐도 마실 물이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흑급해서 그 하나님 홍해까지 경험하고 광야 생활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왔는데 웬걸 이거는 자칫하면 뭐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막에서 먹을 걸 어디서 구하며,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어디서 구하며, 그것도 이 먹는 양이 음식이 몇 명 먹어야 돼요?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월마트가 한 50개는 있어야지 먹을걸요? 그쵸? 이 헌스베리 인구를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돼요. 되나? 나중에 조사해 보셔서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여튼 아마 안 될걸요? 100만이 안 될걸요? 헌스베리 인구만 따져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먹이고 마실 거 주고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뭘 해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걱정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blame해요. 왜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끄집어내셔가지고 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 흔한 말로 멍멍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저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라면 이해 안 가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잖아요. 거기에서 뭐 150명 먹는 것도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시장도 봐야 되고 뭐 다 그 150명 한 끼 먹는 것도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간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거는 저도 불평할 만해요. 저도 걱정할 만해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민수기 요즘 읽어보니까 좋은 내용이 나옵니까? 주로 나쁜 내용이 나옵니까? 보면은요 다 나쁜 내용이 나와요. 뭐 보면은 뭐 고기 없다 불평하고, 물 없다 불평하고, 만나가 싫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랬더니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10명이 또 막 그렇게 하는 말에 그냥 이제 모세랑 아론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모세의 측근이었던 그 자기들 형제 자매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또 모세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또 민수기 읽어보면 고라 자손들이 또 자기들이 제사장 한번 해보겠다고 막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고라 자손도 다 죽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도 다 죽고, 지금 그 난리예요. 뭐 불평을 하지 않나, 원망을 하지 않나, 약속의 땅도 안 들어가겠다고 하질 않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을 도전하지 않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민수기에 보면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게 나와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막 빡빡빡 우기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7세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들어갈 거야. 미리암도 자기의 동생이었던 모세의 권해에 막 도전하니까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득병이 생겨가지고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거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들, 자기들의 제사장 지금 넘보겠다고 이 레위인들이었던 고라 자손들이 자기가 맡은 이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너희만 제사장 할 수 있냐? 우리도 제사장 하겠다 해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했다가 결국에는 그 고라 자손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긍휼이 또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스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게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 백성들을 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만나를 계속 주세요. 계속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계속 도와주세요. 계속 공급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데, 계속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세요. 만나 지겹습니다. 하나님 이제 만나 안 먹겠습니다. 이 만나는 너무 이제는 디스커스팅합니다라고 막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었던 그래 먹지 마, 안 줘. 저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드럽고 치사해서 안 줘. 만나가 얼마나 기적의 음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불평하면 저 같으면 안 줘 그랬을 텐데 하나님 그래도 계속 만나 주세요. 마치 막 안 먹겠다고 하는 애한테 막 그래도 막 이렇게 밥 차려주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시죠. 미리 약속해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 드리게 될 그들이 농사진 것으로 그들이 그 농사진 그 작물과 그 다음에 가축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지침을 미리 보내주세요. 왜?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농사진 것으로 나한테 제사를 드리게 될 거야라고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그 가운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실 것인가. 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기업이 없고 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공급하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God will provide. 그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이 얼토당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나옴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민수기에 보면은 나와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faithful한 공급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또 신실한 공급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다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한 공급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꾸시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신실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의 예를 몇 가지 들 텐데, 첫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만나입니다. 이 만나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는요,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를 짓지를 못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며 뭘 먹겠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딱 거기서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뭘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먹고 살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였냐면 바로 만나라는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 안식일만 빼고.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대요. 야,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필요할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욕심 비를 필요도 없고요. 그들이 막 이기심을 가지고 모을 필요도 없고요. 그들이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주셨을까요? 왜 만나라는 방식을 쓰셨을까요? 왜 하늘에서 비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백성들이 먹고 살게 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방법을 취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16장 11절에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왜 이 방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가 막힌 방법,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언약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지성소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가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예요. 이 언약궤 가장 성스러운 이곳에 이 3가지를 넣었는데 왜 이 만나가 들어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언약궤에 보존하라 그랬을까요? 만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그쳤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만나는 그쳤는데 이스라엘 대대손손으로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언약궤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 대대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이심을,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면 우리는 받는 사람이에요. 만나를 이렇게 주수면서 나는 이 만나를 먹을 자격이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나를 거두는 거야.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만나를 이 거두는 것 자체를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으면요. 이 노동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긁어 모았다고 내가 마치 열심히 일해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내가 내 노력으로 만나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비즈니스 그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수고가 있어요. 마치 만나를 긁어 모으는 것처럼 그 수고가 있지만, 그 만나를 긁어 모으는 수고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내가 물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도, 지혜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주신 것도 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걸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서 만나를 모아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일해서 먹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만나, 구약에 있는 만나가 신약에서는 바뀌어요. 뭐로 바뀔까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본인을 만나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이 만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 이게 뭐예요? 아까 만나죠. 구약에 있었던 그 만나. 그렇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게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그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만나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얘기하시나 보다. 이게 웬 횡재냐.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도 다시 그 만나를 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십시오. 그렇게 딱 물어봤는데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로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구약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광야 생활에서 어디서 물이 나요? 근데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의 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너희들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 양식과 물이 아니야. 그 양식과 물은 다시 너를 배고프게 할 거고 다시 너를 목마르게 할 거야.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떡이야. 이 떡은 너희들을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할 거야. 너희들이 필요한 물은 바로 이 물이야. 이 물은 다시는 너희를 목마르지 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떡과 그 생수가 바로 나야.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물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와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들의 영혼이 만족될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겠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음식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옷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에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바로 생명의 떡, 또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옷, 우리 정월 집사님 그 멕시코 옷이 좀 탐이 나긴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이 필요한 거고요.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고요.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부를 위해 예수님을 포기한다?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하되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라. 왜? 그분이 진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You take care of my business first, I'll take care of your business. 너희들이 나의 비즈니스를 해주면 내가 너희들의 비즈니스를 해줄 건데 삶의 비즈니스를 너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내가 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 이 질문을 해야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우리의 삶의 최고 큰 그 에셋, 자산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에셋, 건강 빼고 뭐냐면 바로 시간과 돈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시간과 돈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중에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들이 있는지요?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쓰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거를 의식적으로 구별해 놓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다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한 5월 한 달 동안 매주 여러분이 딱 20불 딱 구별해 놓고 내가 이 20불은 이번 한 주에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더도 말고 20불 하나 딱 준비해 놓고 이번 주는 나는 이 20불은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 내가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만약에 20불로 갔다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데 갑자기 20불이 생각이 났어. 그 20불로 내 뒷사람 거 사줘야지. 여러분들 차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게 드라이브트루 스타벅스 드라이브를 하다가 딱 돈 내려고 그러는데 앞에 차가 내 거 내줬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아니면 뒤에 거 내주세요? 예? 앞에 사람이 내 거 내줬어. 여러분들 그냥 땡큐 하고 그냥 가세요? 아니면 여러분 뒷사람 거 내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자, 한번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딱 구별을 해서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겠다 한번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20불은 내가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네, 일주일에 1시간은 내가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가 아마 최고의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쓰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위해서 쓰잖아요.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남는 장사니까. 왜? 이 사람을 채워주면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쓸 거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는 주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쓰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먼저 더 많이 주시겠어요? 이 사람한테 줘야지 하나님 나라도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주면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투자하실 거예요. 그 투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는 장사니까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분의 삶에 투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주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혹시 안 가져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베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뭐냐면 우리가 되게 낮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곧 나한테 잘해주는 거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오병이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오병이어에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먹여줄 게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뭘 있다고 5천 명을 먹여요? 아무것도 없었죠. 기껏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드린 것으로 5천 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너희들이 줘라. 또 이사야서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사실 우리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동의를 못 하시나 본데 미국에서 저소득층으로 살아도요, 다른 나라에 가면요 상위 1%의 인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많은 사람을 항상 봐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고 받았다라는 거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 모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나눠주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제목 봤을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공급하시는구나. 그거 먼저 생각하셨죠?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제목을 무슨 마음을 먹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십니다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통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급하십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늘의 만나처럼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공급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도 공급하시지만,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도 공급하십니다. 별론가요, 오늘 메시지가? 부담스럽죠? 네. 네. 목사님, 저도 제목 뭐라 그러지? 제 코가 석자예요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교회도요,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보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으는 교회 되지 말고, 그렇죠? 나누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보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giver가 아니라 keeper, 아니 keeper가 아니라 giver가 되는 교회. 영어를 쓰니까 헷갈리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도해드리고 가서 또 찾아가 방문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거 돕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우리가 또 도와드리기도. 여러분들 다 알아요. 아프신 분들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음식 갖다 드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남몰래 도와주시고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또 교회 밖에도 해야 되잖아요. 이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다운타운 레스큐 미션도 도와주고, 오웬스 하우스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링컨 빌리지도 도와주고, 또 여기 이민 온 분들도 도와주고,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돈 안 받고, 그렇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베풀고 이렇게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지역에도 하지만 또 우리 해외에도 해요. 그렇죠? 해외 아프리카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도 하고, 중국에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시아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또 주는, 또 섬기는,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멕시코 얘기를 좀 할게요. 멕시코가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 우리가 한 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돈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근데 그 큰 돈이 아니었는데 한 사람당 가는 그 액수가 저는 몰랐어요. 그게 그 가정이 버는 한 달 인컴보다 많다라는 거를. 그렇죠? 그런 가족들에게 그만큼 저소득층인 거예요. 그런 가족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왔어요. 근데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했던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 중에 뭐 여기 사진 보니까 막 다 웃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게 캠프에 와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빠 없고, 아빠가 때리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돼 있고, 마약하고, 뭐 그 다음에 집에 뭐 먹을 거 없고, 지금 지금 캠프에 와서 지금 먹을 거 주고 막 놀아주니까 애들이 막 좋아서 그러죠.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애들 너무너무 힘든 애들이래요. 근데 그 애들은 가장 고픈 게 음식이 아니라 가장 고픈 게 사랑이래요. 사랑을 못 받은 게 가장 고프대요. 그거에 사랑에 가장 굶주려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많이 주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에 그게 힐링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들 옆에 있어줘야 되는구나. 그것이 그 아이들을 정말로 회복시키고 힐링을 해준, 치유해주는 그런 사역이구나. 물론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도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이 베푸셨어요, 재정적으로도. 근데 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 재정으로 우리는 더 많이 나눠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멕시코로 하게 됐는데, 의도된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멕시코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베풀고 올 텐데, 작년에도 가서 그 수련회에 들어가는, 캠프에 들어가는 비용 저희 교회가 다 대줬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안 대줬으면은요, 그 캠프 못 한다 그랬거든요. 저희가 아예 그냥 애들 음식부터 뭐 모든 것을 다 저희 교회에서 다 대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가서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선교에 혹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따가 1시 반에 또 설명회 오셔서 또 더 많이 좀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들의 공급하심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넉넉하게, 또 베풀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으기만 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케어와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키퍼가 아니라 기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눠주라고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